오늘 말씀은 스가랴 13장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이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보너스와 같은 샘물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샘물의 은혜는 단순하게 자연적인 은혜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은혜를 상징했었죠. 시편 107편 35절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라고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삭막한 광야를 못, 곧 오아시스와 같게 하시며 메마른 땅을 샘물이 솟는 땅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은 삭막한 인생을 풍요로운 인생으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미건조하게 말라버렸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촉촉하고 부드러운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 샘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 아닌 것을 신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드라빔을 섬기고 복술자를 따르며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던 모든 과오를 씻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애통해 할 때에 주님은 정결함의 샘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찬송가 264장 1절 정결하게 하는 샘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이 찬송의 가사 그대로 씻어 정결케 되는 것은 정결케 하시는 구주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속이는 자와 속임을 당하는 자가 공존하는 땅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도 그러한데요.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인 종말이 오기 전까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죠. 속이는 자가 존재하니 속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숙제요 과제인 셈입니다. 2절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궁극적인 종말의 때가 아니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무엇보다 이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씻어 새롭게 하심이 주께만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주위엔 속이는 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알아야 대처할 수 있고 알아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4절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한때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부끄러움을 말씀합니다. 세력을 믿고 권세를 믿고 백성들의 삶을 암흑으로 인도했던 어리석은 선지자들은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도 당당했던 미가야 선지자처럼 주의 말씀만 바로 전했던 자들은 위로와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반감이 많이 높아졌죠. 우리는 지금까지 외적 성장을 자랑했습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 큰 건물의 교회 등등을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혼동기를 잘 극복하고 새롭게 신뢰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본질 회복을 향해 진력했으면 합니다. 5절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은 원래 농부였고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종이라는 말은 원래부터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선지자 노릇을 한 것입니다. 농부에 불과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무관했던 사람이 말입니다. 이랬던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쏘가 넘어간 것입니다. 더 똑똑한 사람이 미련하고 볼품없는 사람에게 속혔으니 미혹의 영이 얼마나 간사한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속이는 많은 자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그러한 경각심을 깨우쳐 줍니다. 6절 어떤 사람이 선지자에게 두 팔 사이의 상처가 어찌 됨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특별한 황홀경에 빠지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체를 자해했던 흔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몸을 해하면서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런 흔적들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마치 신령한 자들인 양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가 봐 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 상처가 친구들의 집에서 놀다가 다친 상처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지금도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현상 하나만 보면 아주 신령한 사람이나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곳곳의 점쟁이들과 주술꾼들이 버젓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한 것 같으나 어리석은 이 땅의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의 참 지혜와 가르침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 더욱 말씀에 확실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정결의 샘물의 은혜를 말씀하신 내용이 7절부터 갑자기 바뀝니다. 마치 11장에서 은 30에 팔린 목자에 대한 말씀과 연결을 하듯이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가 없으면 양은 흩어지는 법. 주님의 고난받으심은 그로 인해 구원받을 자들의 영적인 방황을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 곧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위에 당신의 손을 들이우시겠다 하셨습니다. 8절엔 비록 3분의 2는 멸망을 당하더라도 3분의 1은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진리의 길을 걷는 자들은 좁은 길로 가고 망하는 자들은 크고 넓은 길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적은 무리,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지키십니다. 비록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도 못하고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욥기 23장 10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바로 이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큰 환난을 벗어난 흰옷 입은 큰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되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견디고 승리한 적은 무리들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록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크게 찬송할 궁극적인 승리자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